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볼 텐데 우리 3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졌죠. 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가라앉고 온 세상이 회복되어서 믿는 사람들도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가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키워드를 보면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러한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게 된 것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서 이 신천지의 이단들의 등장, 그리고 일부 황당한 행동을 한 교회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2차 확산의 경우에도 전관훈과 같은 별종 집단의 이런 횡포와 보수적인 정치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그 집회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더욱더 막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아마 개신교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게 되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령님은 능력 그 자체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에 따른 은사가 마치 신앙의 어떤 레벨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아야 되고, 희귀한 신비로운 은사일수록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그 여태까지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개신교는 보수적인 정권을 타고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한편에 서야만 했던 교회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힘을 얻으려고 했던 이러한 바람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해진 와중에 정권을 흔드는 개신교의 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우리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 사람이 대신 막 해주고 정치계를 막 흔드니까 보수적인 정치 입장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이 뭔가 다시 힘을 얻은 것만 같았고 다시 희망을 보게 된 것만 같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집회의 결과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고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의 악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요? 많은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아마 성령에 대한 오해가 그 속에 깊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곧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전부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종교성과 함께 막 뒤섞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성경 충만하면 초사이언인이 되고 영웅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사야 32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있는 그 배경과 흐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32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한 왕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편 32장 9절에서부터는 자만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안일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쓰셔서 남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23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왕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왕이 군림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온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는 15절에서부터 그 나타나는 회복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좁게 보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한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회복시킨, 개혁시킨 히스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영은 누구이냐?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요엘 2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봤을 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곧 능력이지만 이것과 달리 성령님은 말씀을 보면 광야를 회복시키고 숲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죄로 인해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져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된다고 하는 이 15절의 내용과 16절의 말씀은 대응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져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 것을 16절에서는 표현을 바꾸고 있죠. 정의가 광야에 거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기 때문에 숲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막은 법이 통하는 곳이 되고 과수원은 정의의 터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결과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아름다운 밭, 숲이 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거하게 될 때 아름다운 밭, 숲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대응 관계가 이 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령 충만이 곧 능력이며 카리스마가 되어 권력을 준다는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정의를 끼치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율법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인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신자가 율법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방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와 사회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교회가 나서서 도움을 주고 그 역할을 다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하려고 할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